오순절 날이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이 오순절 날 사건 이 세례가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냐 연속적인 사건이냐 등 말들이 참 많았고요. 그런데 단도직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유임식을 받을 때 한 번으로 받듯이 이 모든 것은 그러한 내용이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이 세 절기는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좀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출애굽 전날에 1월 14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하고 고기를 서서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식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은 일주일 내내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이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바로 맥추절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리를 항상 벨 때 보게 되면 6월 6일 날이 보리 한갑날이라 그랬습니다. 망종이라 그러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잊어버려요. 6월 6일 날이면 그때에 보리를 다 베야 되고 논에 그렇게 힘들게 있을 적에는 바로 트랙터가 와서 논에 물 집어넣고 갈면서 로타리 하면서 모를 심어요. 바로 그 즉석에서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처럼 그 오순절 날에는 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이렇게 가을에 추수해서도 다시 드리는 것, 1년에 2번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가장 귀한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행하고 있고요. 또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 40년간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더라면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가 못 나가면 마당이라도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에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사경에 부흥에도 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 십자가의 대속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열흘 동안에 이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이 전도하러 나가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이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었더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0여 성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120여 명이 이제 기도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더라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비롭게 여기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골방에 들어가거나 또 내지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와 더불어서 주관적인 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단단한 이런 이 쇠와 같이 견고해졌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다국적인 언어를 구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처음에 돌아볼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였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지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더 높이 하늘에 닿자, 우리 힘으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자기들의 힘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하늘에 꼭대기에 닿지 못하도록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언어, 각국의 언어가 나라별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 임하신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랬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라는 것과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세 가지 형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 소리와 같이 소리가 났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꼭 바람이 있는 것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바람과 지진과 여러 가지로 우박으로 이렇게 임하셨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할 때에 바람 소리가 났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동반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번째로는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 임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혀들이 임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여 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혀가 다 임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더라. 문제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한국 방언, 미국말도 미국 방언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 말로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대 전부 다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서 방언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한동안 조영기 목사님은 그 여의도 순복음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부재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더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방언의 기능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이 방언 성령께서 주셔서 방언을 하는 것은 이때 성령께서 그 나라의 말로 지금 이 말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고 또 1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하는 이 기도지 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이런 것은 차별이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오순절날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임하셔서 그들의 나라의 말로 직접 이끌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하면은 차례대로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교훈은 말이 교훈하는 그런 기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쌀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물론 이렇게 기도원에서도 방언도 터지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 미치지 않았느냐 또 술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덕을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낫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언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새 언약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언제 다락방 교훈에서 물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렇더라면 구약의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왜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선지자가 된 제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선지자 얘기하게 되면 뭐야 구약에나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한테 신약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새 언약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새 언약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지금 역사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구속사 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구약의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25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을 주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언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게 되면 미래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육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예언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방언을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다 그들이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그 구속사 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 물론 구약에는 이렇게 이 모세에게 주신 사건도 있고 또 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와 장로 70명에게 이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다가 엘닷과 메닷도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걸 하는데 그만두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만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약에서는 임직, 직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성령을 주신 사건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그런 직임을 주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이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위임식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힘을 주시는 사건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시킬 때는 거기에 능력을 이제 담아서 담지, 이 능력을 담아 가지고 심어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명령해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포함해 가지고 주시면서 하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질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갈 때 물이 흘렀어요. 망설이고 있을 때 물이 흐르지만 거기에다가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딱 끊쳤다고 말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그냥 하라는가 보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과 또 이게 공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입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이 뭐예요? 바로 나비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로 이렇게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캐논 이게 분명한 이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그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네가 이 세상에 와서 복중에 있어서 이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다 알고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너의 입에 내 말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 3절부터 예레미야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네가 선지자냐 아니냐 할 때 그 증거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인을 많이 하셨죠.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넣었더니 문둥이가 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바르게 됐더라. 또 뭐 기드온도 뭐 물이 이게 마르고 물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서 내가 든든하게 너는 믿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구약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온 세상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다 아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우리의 신자들 나에게 주신 성령 사건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더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도 함께 받아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된 지금 현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물때 올라오시고 제3위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사건 그래서 공생애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에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교회의 권세, 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뭐 개척교회다 무슨 뭐 교회가 조그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현재 보게 되면 이렇게 대형 교회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없습니다. 다 개척교회가 80% 이상이 현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는 중대형 교회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진다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직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다시금 구원이 주어지는 이 세례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나가봐요. 예.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 신적인 존재를 만났다든가 방언을 하는 것, 불치병을 낫거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성령 세례라 이런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할 수 없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을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물세례를 받을 때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군데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31절 사도행전,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또 8장 14절에도 사마리아에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더라. 또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온 집안이 성령을 받았더라. 또 19장 6절로 7절을 보면 에베소의 이 교회에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세례, 방언, 이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유임식이다라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이게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영적인 권세, 권위를 보장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사건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이 성령 세례,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은 유임식이고 권세를 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알게 하는 사건인 것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에 보게 되면 2장
계속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인 이 오순절 설교,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을 놓고 볼 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유임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말씀을 증거케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방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병고침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았을 뿐이고, 여기서 성령 세례 사건은 분명하게 이 복음 증거하는 데서 담대하게 누구나 다 선지자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시간이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더라. 물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 삼중직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분은 목회자만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별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동등한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누구나 각기 영역에서 자기 맡음의 이 장소에서 이렇게 왕적인 이런 것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있을 든지 거기서도 제사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 주님과 연합한 관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로 연합을 했느냐? 이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연합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령 세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